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동양에 훌륭한 성현들이 있죠. 공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 참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인생에 놀라운 가르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노자가 자기 스승이 있다. 스승. 그 스승이 이름이 뭐냐? 상창이라는 사람이에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상창이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됐다. 그래서 노자가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세상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상창이 노자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말이죠. 입을 하고 그랬네. 나 입을 봐라. 이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혀만 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큰절을 하고 나왔다 그래요. 뭐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뭐 한마디만 해도 대충 다 아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젊을 때 그 이빨을 강하게 이렇게 씹고 뜯고 다 하는데 나이 들면 다 빠져버리고 없다. 근데 힘도 없는 것 같은 부드러운 혀가 끝까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보다 강한 게 뭡니까? 혀다. 그 약이죠.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이긴다. 그걸 잘 알고 살아라. 그 약이죠. 솔로몬도 부드러움, 온유함이 결국은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 오늘 1절, 2절에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솔로몬 1절,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과격한 말이 힘이 있고 엄한 말이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난 것도 오히려 그 화를 쉬게 만들고 누구뜨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지식을 선하게 베풀어 간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 이 혀가, 부드러운 혀가 온유한 말로 선하게 좋게 일을 이끌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 보면요, 학교에 선생님들 공부하고 가르칠 때 화내면서 가르치는 선생님 있나요? 막 화내면서 알겠지?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그 야단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은 없어. 다 선생님들은 앞에 강단에 서서 가르칠 때는 부드러운 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지 막 성냄새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다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야단 안 맞을까만 생각하지 그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나 앞에서 욱박거리면서 화내면서 자기 생각한 대로 해나가는 사람은 깡패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요? 강도 같은 사람이나 남 앞에서 화내면서 욱박거리면서 위협하면서 자기 원하는 거 강탈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얻은 재물이 결국 나에게 유익도 안 되고 그렇게 남의 욱박질러서 억압적으로 빼앗은 물질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선생님은 차근차근 부드러운 말로 가르치지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 여기 지혜가 있구나. 유능한 선생님 사람은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말로 차근차근 해도 다 알아듣게 만드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 온유한 말이 지혜와 지식을 바르게 전해준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럼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 이스라엘 땅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들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는 저 바벨론도 저 애굽도 다 머리 숙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꼭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말 같아요.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찾으셨나요? 시편 828쪽. 우리 같이 시편 37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알면 더 쉬워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분노하고 불평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자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다 뺏어 가질 것 같지만 안 그렇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땅에서 끊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 멸망하더라. 그럼 누가 이 세상을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오랫도록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되더라.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던 게 참 놀라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도 인정한 전쟁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인 자가 세운 성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전쟁으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처음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도 그랬죠.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는 분노하여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잖아요. 그걸 본 사울 왕은 전쟁만 하면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해봐라. 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평생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다가 전쟁터에서 끝난 인생이라 말할 정도로 그는 마지막까지도 전쟁하다 살았어요. 전쟁으로. 싸우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강한 힘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원수가 가진 거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평생 전쟁하면서 무력으로 말이죠. 강한 힘으로 적을 물리치고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 봤더니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야. 그보다는 힘이 없어서 결코 적을 물리치지 못할 것 같지만 나약하게 보이는 사람이겠지만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더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더라.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걸 사실 보면요. 딱 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딱 대비가 되잖아요.
늘 군대를 이끌고 칼 들고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하며 살았던 다윗의 시대가 평화로웠느냐, 더 풍요로웠느냐? 전쟁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정말 평화를 누리고 더 풍요로웠느냐? 어느 게 더 평화롭고 어느 게 더 풍요로웠습니까? 칼 들고 전쟁했던 다윗 시대보다는 솔로몬 시대가 훨씬 평화롭고 훨씬 풍요했다. 다윗의 칼보다 솔로몬의 온유한 지혜가 진정한 축복이더라. 솔로몬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화를 더 격동시킨다. 그래서 이를 꼬이게 만들 뿐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법이니까 상대방이 화를 낼수록 부드러운 말로 대해라.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던 사람도 화를 삭히고 화가 누구 떨어지고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수 있다. 그게 오늘 솔로몬이 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란 말이죠. 온유해야 일이 풀린다. 온유함이 지혜다. 화내고 큰 소리 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격동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라.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평화고 그게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길이다. 복된 길이에요. 온유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여기 이 1절, 2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4절에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도.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온순한 혀 그러면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패역한 혀라니 패역한 혀가 어떤 건가? 패역하다는 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잔인한 말 그걸 패역한 말이라 그런 거예요. 잔인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그런 말. 이 가시 돋친 말. 그런 말은 가시 돋친 말.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 두고 괴로워하고 참 심지어는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대. 말 한마디에. 그러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그냥 좋은 말로 해서 좋게 잘 넘어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나무라.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낙심한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상처받은 마음 어루만져주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바로 그 온유한 말이다. 그러니까 온순한 혀야말로 생명나무가 아니냐 그 이야기죠. 온유함 그러면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 다 주님께로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줍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까 너희들 다 받아주고 무거운 짐 내려주고 내 이 온유함을 배우면 너희 짐이 가벼워지고 인생에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떡하냐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니까 더 힘든 거야. 온유한 마음 가지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면 진짜 안식, 삶의 위로, 인생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와서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려면 예수님께 가야지. 다른 데서 못 배워요. 예수님에게 가면 진짜 우리 세상의 염려, 인생의 고달픔, 우리 마음에 지치고 피곤한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 온유함으로 인도해 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뭐가 우리를 그렇게 안식과 평안과 위로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온유함을 준다는 거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께 갔더니 뭐 귀신도 나가고 문둥병자도 낫고 젖끝에 실려왔던 중풍에도 고침받고 나갔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도 보게 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지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낮아져서 오셨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온유하신 분이라 모든 걸 다 받아들였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진실하신 그 분이 이 세상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죄가 가득한지, 죄 가운데 사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인생들 주님이 보내 한심해서 이 못된 것들 화내고 야단치고 벌주고 혼내고 다시는 근처도 못하게 내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님 사실 너무나 거룩하시면 어려우시면 죄라고는 근처도 죄는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이 세상 더럽고 흉악한 죄와 타락하고 악한 것들을 보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도 뭐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해서 화를 내는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더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반대로 행동하셨어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죄인들을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율법대로 돌려 쳐주게 된다. 이런 자는 엄벌에 쳐야 된다. 모두 분노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양심의 가책 받아가지고 돌버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처벌을 못하지 나는 죄가 없으니까 처벌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 다시 한번 잘 살아봐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함이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온유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죄인이라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아가지고 멸망에 이르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단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야단받을 사람이지. 주님이 혼내주시면 끝장이야. 근데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신 그 음성과 너무나 부드러운 손길로 오히려 완악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감화감동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라. 우리의 낡은 옛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삶이 되느냐? 주님이 온유하시니까 완악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새롭게 해주시니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냥 새롭게 해주시는 것만 아니고 생명을 주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고 끝나는 인생, 다시는 죽음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생명나무라. 어떻게 주님이 생명나무인가? 가장 온유하시니까, 가장 은혜로우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시면 끝장이지. 근데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라.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와라. 그러면 너희도 정말 안식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온유한 손길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멸망받을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옥 갈 죄인도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온유하신 분이니까,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죄인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생명나무죠. 온유함이 생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래요. 이제 진짜 온유와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도 하나님께 가야 올바른 답이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 인생과 달라요. 우리 인생은 육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육체로 사는 우리 인생과 영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세상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밥 안 먹으면 못 살고 배고프고 그래요. 돈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정말 돈 벌어야 돼요. 왜? 우리는 육이니까. 육 없이는 못 사는 거지. 우리는 또 육이라 한 자리에 딱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보이지. 저 지구 반대편이나 저 멀리 있는 사람 못 봐요. 내 주위에 있는 몇 사람만 볼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육이니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다르다. 영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 모든 어디든지 다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인생을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기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다 보세요. 왜?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는 보긴 봤는데 다 모를 수도 있어. 그거 내 미처 못 봤네. 그런 속사정까지는 몰랐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하는 일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의 속사정까지, 그의 마음속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못 보는 은밀한 곳에 숨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냥 한쪽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 하나님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멀리 나라가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 깊은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보이지? 영이신 하나님, 육체인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다 계시다는데 왜 안 보이냐? 영이라서 그렇대.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인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안 보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또 행동할 때가 많아.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때때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한참 하다가 맞아,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 중에 특히 뭘 아시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요?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만 끄떡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벌써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하게 사는구나, 저 착하게 사는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속사정 하시니까 정확하게 보시는 거지.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진짜 사실은 악한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는 천사처럼 대하고 천사처럼 말해. 그러니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속을 수 있죠. 또 거꾸로 참 착한 사람인데 내가 미처 못 깨닫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고 멀리할 수도 있어. 나중에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겉모습만 보고 저 무서운 사람 아니야? 나 저런 사람 곁에 갔다 이상하게 될지 몰라 피했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일 수 있다니까. 우리는 착각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착한 사람을 악하다고 잘못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사람이 정확하게 알면 누가 그 속겠어. 우리는 자꾸 속고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세상에 덕실거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속아도 하나님 안 속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모두들 가룟 유다가 자기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 믿는 줄 알았지. 모두 다 가룟 유다도 우리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가자고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거라는 거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 언제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몽둥이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알았어. 이 가룟 유다 왜 저래? 저놈이요 예수님 붙잡아가네? 아이고 저 배반했구나. 저 딴 마음 먹고 있었네. 그때서야 알았어. 아이고 그러면 날 살려 다 도망갔지. 깜빡 속았지. 제자들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럴 줄 몰랐다. 제일 믿고 모든 거 다 맡겨놨 더니 이놈 도둑놈이었네. 그래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은혜 받고 사도로 인정까지 받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람 보는 데는 다 맹탕이었어. 가룟 유다 제대로 못 봤지. 자기 같은 줄 알았어. 아니요. 그는 자기의 그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 미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 못 깨달았던 것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숨겨놓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응답하시는. 왜?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은밀한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 이게 축복이에요. 은밀한 곳에 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게 크게 은혜 축복하신다.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아시니까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지 사실은 악한 자인지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심판하면요 자꾸 실수가 생기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죄인 만들고 그런 일이 생긴다.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재판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선한 자를 죄인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원칙인데 그게 자꾸 뒤집어져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선한 사람 죄인 만들면 안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인간이니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마침내 악한 자는 멸망으로 선한 자는 구원하여 천국으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주면 그때서야 억울했던 사람들 아이고 내 오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까지 가야 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한을 풀 수 없어요. 억울한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셔서 정의를 이루시면 우리의 모든 원통함이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때 원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내가 하려고 하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으니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천국 가보면 이제 분명히 드러나면 누가 진짜 선인인지 누가 진짜 악한 자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선한 자고 누가 진짜 악한 자입니까?
좀 미리 말씀해 주면 안 되나요? 말해 줄 수 있지. 성경에 다 나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누가 하나님 심판대에서 선한 자로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악한 자로 정죄받아 멸망하는가. 그거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라. 하나님의 기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지. 하나님 기준이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인생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을 세워놨어. 누가 선한 자고 누가 악한 자인지. 그러면 누가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우리도 좀 인정해 줘야지. 우리 하나님 마저 우리를 마구 무시하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만드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 만들었잖아. 세상 다스리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마지막에 심판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난 내 생각이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안 된다. 세상 요구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뜻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 잘 지키고 나쁜 짓 안 하면 죄 없는 거지.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세상 사람 그런다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하는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왜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려고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 법인데, 이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 뜻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살핍니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거 자꾸 깨달아가지고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랑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다 고쳐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 내 생각,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내 모든 생각과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지.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내 지식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무슨 하나님 말씀, 무슨 소용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밥 먹여주냐? 그러고는 내다버리고 자기 생각, 세상 말대로 따라가야 성공하고 세상 하는 대로 가야 돈 벌고 그러지. 내 생각에는 세상이 맞아. 하나님 말씀 안 맞아. 안 믿는 거지.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게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요. 심판받는 거지.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만드셨다. 이 세상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마지막에 심판할 분은 누군데? 하나님. 그분이 자기 뜻대로 심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 잘 살펴야지. 그거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아니네. 늦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 뜻이 뭔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내려놓아라. 완악한 마음도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구해야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잠언 21장 4절에 유명한 말도 했어요. 그 뭐야? 잠언 21장 4절에 뭐라 그랬냐? 눈이 높은 것도 죄고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고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다. 눈이 높은 자, 마음이 교만한 자, 죄악으로 형통한 자 다 죄지. 당연하지요. 하나님 앞에 눈을 높이면 안 돼. 눈을 낮춰야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을 낮춰야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이런 재주 저런 재주 부리면서 성공하고 형통해 또 좋아할 거 없어요. 그 죄만 더 쌓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교만한 마음, 눈을 높이고 또 죄악으로 형통해서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 뜻을 따라 형통하게 살려고 해야 하나님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진짜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적인 교활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려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러면 마음에 안식을 얻고 참으로 축복을 누리시고 생명의 길을 얻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선하게 판단 기준은 하나님 뜻이요. 내 생각이 아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의 지혜를 얻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